주님의 선한 힘이 우리들을 감싸 안으시는 줄 믿고 믿음으로 주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나가면 365일 하루하루가 새로울 줄로 믿습니다. 벌써 두 번째 주일이 되었는데 우리 영락교회 성도 한 분 한 분 오늘의 예배가 아벨의 제사처럼 하나님께 연락이 되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큰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그 형체가 영광스럽게 변화되셨을 때 거기 두 분이 등장하셨는데 한 분은 구약의 율법을 대표한다고 하는 모세이셨고 또 다른 한 분은 모든 선지자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엘리야 선지자이셨습니다. 엘리야는 굉장한 능력을 나타냈던 하나님의 사람이셨죠.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갈멜산 그의 제단에 불로서 응답하심으로써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 신이심과 엘리야가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이 모든 사람들 앞에 드러날 만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인정하셨고 엘리야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게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야이신데 그런 분도 힘이 다 빠져서 하나님 이 정도면 충분하니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탄식을 했던 때가 있습니다. 아합의 아내인 왕비 이세벨이 살기가 등등해서 엘리야를 위협했을 때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상황이 여러 가지로 암담한 걸 생각했을 때 아마 힘이 다 빠졌으리라고 여겨집니다. 그는 광야로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 누워서 차라리 죽기를 구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처방을 그에게 내리셨나 이렇게 보면 참 뜻밖에도 뭐 하늘문을 여시고 빛을 비춰주신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음식을 먹게 하셨다는 겁니다. 일어나서 먹고 기운 차려라.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그래서 먹고 또 누웠어요. 근데 또 먹고 힘을 차려서 너의 갈 길을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셨는데 결국은 그가 음식을 먹은 힘으로 호렙산까지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 19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 따라 행진하라 이런 표현을 정했는데 행진하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걸어가려면 힘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걸 오래전에 어느 개그맨이 알려줬어요. 밥 먹고 합시다 해가지고 밥을 먹어야 힘이 생기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사람은 밥 힘으로 사는 거라고, 꼭 하루 세끼 밥을 챙겨 먹어야 된다고 그러고, 그래서 여러분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하잖아요. 일단 먹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을 향해 행진하게 하시면서 빈속으로 가게 하신 게 아니잖아요.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 만나로 떡도 만들고 과자도 만들어서 먹게 하셨고 또 메추라기를 공급하셔서 그들의 배를 채워주신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가끔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금식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볼이 쏙 들어가고 살이 쪽 빠지면 경건한 성도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처럼 피둥피둥하면 에이 틀렸어 이렇게. 근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먹는 게 이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는 먹을 때마다 조금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잘 먹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주신 복이 먹으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가 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거리가 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셨어요. 양식, 일용할 양식을 구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걸 달라고 기도하는 게 그게 우스운 게 아닙니다. 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배고픈 무리들의 배를 채워주신 예수님이시고, 또 시험 받을 때도 무슨 말씀하셨냐 하면은 사람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만 하신 게 아니고 그 앞에 전제를 붙이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러니까 떡이 필요하다는 걸 예수님은 다 인정하신 거예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열심히 모여서 기도에 힘썼는데 또 모여서 떡을 떼며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식탁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정말 복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밥을 먹을 때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어떤 땐 또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식탁을 주셔서 감사하고 영락교회 성도들의 점심 밥상이 부실하지 않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늘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식탁의 복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식탁의 복은 이런 겁니다. 우선 먹을 게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의 식탁에 맛난 음식이 풍성하시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그걸 보면 식욕이 막 댕겨야 돼요. 야, 먹고 싶구나. 어떻게 이렇게 빛깔도 아름답고 내 입맛에 꼭 맞구나. 그러면서 막 잘 드시는 식욕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잘 잡수시는 동안에 화가 난 사람 같이 얼굴을 찌푸리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따뜻한 사랑의 담소가 오고 가면서 그 식탁이 아주 화기애애해야 돼요. 따뜻한 사랑의 식탁. 그리고 숟가락 놓자마자 활명수 어딨냐 이러면 안 되고, 소화가 잘 되셔야 돼요. 소화가 잘 되셔서 그것이 영양분이 되고 힘이 돼가지고 몸에 건강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활력이 넘쳐야 되는 게 복이고요. 하나님 주신 그 힘으로 엉뚱한 데 가면 안 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따라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에요. 행진하여 가시는 거예요. 그게 말씀 따라 행진하는 거죠. 여러분이 식탁의 복을 꼭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좀 유치해 보이긴 하지만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천국 가는 그날 아침밥까지 잘 먹고 가게 해주세요. 죽도 소화도 안 되고 누가 넣어줘야 간신히 한 모금 미음이 넘어갈까 말까, 그러면 이게 얼마나 힘든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 식탁의 축복은 곧 건강의 축복이고, 그 건강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으니까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그 복을 꼭 누리시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 이렇게 하루 세끼 우리 몸을 먹이면, 그래서 이 몸이 이렇게 튼실하면 그걸로 인생이 다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도 필요하다는 걸 알려주시잖아요. 육신만 가진 존재가 아니라 우린 영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영의 양식이 필요한데, 영의 양식이 뭔가 오늘 본문이 딱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54절 55절 우리 소리내서 같이 읽읍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여기 참된 양식, 참된 음료라는 거는 참되지 않은 양식, 참되지 않은 음료들도 많다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이거 받아들이면 당신 영혼이 산다고 그러지만 그거 다 악한 영의 역사가 그 속에 들어있어요. 우리의 영혼의 진정한 양식과 음료가 되는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여러분,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아시잖아요. 십자가 지식이 바로 전날 밤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모세 이후 천수백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오던 유월절 식사를 하시게 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유월절 식사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새로운 식사를 그들에게 제정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행하고자 하는 성만찬 식사인 것입니다. 유월절 식사는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유월절 식사는 그날로 끝났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다락방의 식사가 최후의 만찬이 된 것이죠. 유월절 식사 끝, 그리고 새로운 식탁, 축복의 식탁, 성만찬이 시작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22절 24절,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제 몇 시간 지나면 십자가에서 찢겨지실 당신의 몸을 생각하시면서 너희의 영의 양식으로 주는 것이니 받아 먹으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제 몇 시간 후에 못이 살을 찌를 것이고 가시면류관이 이마를 다 찢을 것이고, 그리고 옆구리에 무자비한 창으로 찔려서 피와 물이 다 쏟아질 텐데 나의 피를 너희의 영혼의 음료로 주니 이 언약의 피를 받아 마시라. 예수님은 당신을 우리에게 영의 양식으로 주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혼의 배고픔과 영혼의 갈증을 면하게 하는 진정한 양식이요 음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은 이제 요한복음 6장인데 그 말씀의 그 상황을 잘 볼 필요가 있어요. 6장 1절부터 보면 오병이어 역사가 나옵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다 배가 고파요. 예수님께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장정면 5,000명을 먹이신 거 우리 다 아시잖아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냥 막 흥분했어요. 와, 저분은 먹을 걸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수탈당하고 배가 고픈데 저 예수님에게 또 가자. 그 다음 날도 사람들이 또 오는 거예요. 또 오고 계속 와요. 예수님께서 좀 걱정하셨어요. 너희가 왜 자꾸 나한테 오느냐? 보니까 떡 얻을까 해서 오는구나. 내가 그거 모르는 거 아니지. 그러나 잘 알아라. 그 떡이 너희들의 육체에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떡이나 주려고 온 게 아니고 너희의 영혼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려고,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려고, 너희들의 영혼의 양식과 음료가 되어주려고 왔으니 너희는 그 영원한 것을 사모해야 된다. 이렇게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사람들은 영원한 것에 관심이 없어요. 자기 영혼을 배부르게 하는데 관심 없어요. 사람들은 오로지 육체를 채우는 데만 그냥 관심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비슷해요. 당신은 교회 왜 다니고 예수를 왜 믿어요? 그러면 아유, 예수 믿으면 뭐 돈도 잘 벌린대요, 자식도 잘 된대요. 이렇게 해서 드나드는 거는 그거는 기복주의적 신앙으로 흐르는 것이고 올바른 기독교 신앙이 아닌 것이죠. 그건 영혼의 양식이 될 수가 없어요. 진정으로 영의 양식이 되려면 우리 주님을 먹고 마셔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육체의 배를 부르게 하는 양식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58절에서 말씀하잖아요.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당신 자신은 하늘로부터 보내주신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고 너희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 여러분,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 먹었는데 만나는 영혼의 양식이라기보다는 이 배를 불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만나를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육체의 배를 부르게 하는 양식하고 나하고는 다르다는 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그러면서 이 떡을 먹는 자, 당신 예수님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 하면서 썩어질 세상의 것을 위하여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또 이 영상을 함께 하시고 오늘 방문해 오신 여러분 모두 예수님으로 배부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마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집중하여 바라보면서 주님, 이 세상에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복되게 만들 게 많은 것 같지만 저는 속지 않아요. 주님만이 저의 전부이시고 제 영혼을 살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저를 새 사람으로 인도해 가실 줄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저의 양식이 되시고 저의 음료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거죠. 주님으로 배부른 사람, 세상의 그 누구보다 복된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주님으로 배부른 사람. 남들은 모르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사람은 돈이 많고 모든 게 다 있는데도 늘 뭔가 이렇게 채워지지 않아서 공허하고 인생의 고통을 겪고, 그런데 어떤 이는 뭐 별것도 없는 것 같은데 기쁘고 행복하잖아요. 그들의 영혼을 주님이 배부르게 채우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안희숙 여사께서는 신사참배를 거부하시다가 옥고를 많이 치른 우리 믿음의 대선배이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평양 형무소에 구속되어 있을 때 거기 참 불쌍한 여자가 하나 있었어요. 하루 종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머리는 산발을 했고 이 옷은 언제 갈아입었는지 그냥 엉망진창이고 발은 다 동상에 터져가지고 미친 여자가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여기 92번 번호를 붙이고 불과 나이 20살 된 만주에서 끌려온 중국 여자, 말도 제대로 안 통하고, 이 여자 참 불쌍한 여자예요. 이 여자는 너무나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서 굶는 날이 먹는 날보다 더 많은 그런 가난한 가정에서 나서 고생하다가 정말 팔려가듯이 자기 아버지보다도 나이가 훨씬 많은 남자에게 시집을 갔어요. 그건 뭐 사랑받는 게 아니라 학대당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무나 고통받았어요. 그렇게 죽지 못해 숨이 붙어 살던 어느 날 그 동네에 약을 팔러 지나가는 어떤 젊은이가 있었는데 이 젊은이가 이 여자와 눈이 맞았어요. 그래가지고는 이 여인이 잉태를 한 겁니다. 이제 그게 이제 드러나게 되니까 이제 이 두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는데 그 나이 많은 남편을 살해했어요. 그래서 붙들려 가지고 모진 고문을 받은 끝에 이 남자가 다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아기를 가진 이 여자는 절대 자기가 그렇게 안 했다고 그러면서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그리고 고문을 너무 많이 당해서 이제 몸이 다 망가졌어요. 그러는 동안에 태중에 생명이 자라가지고 그 남자 아이를 낳았어요. 그것도 모성이라고 그 아기에게 대한 집착이 굉장히 컸는데 그 감옥에서 그 아기를 뺏어가니까 그냥 이 여자가 돌아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정신이 나갔어요. 그럼 뭐 그냥 대들고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이제 그 독방에다 넣어가지고 죽든지 살든지 이제 그런 지경이 된 거예요. 사형 언도도 이미 받은 상태고. 그 앞을 지나갈 때마다 안희숙 여사께서는 그 여자가 너무 불쌍해서 너무나 딱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 사람도 여성이고 나도 여성입니다. 저 사람도 젊고 저도 젊어요. 그런데 저 사람은 저렇게 불쌍한 짐승같이 돼 있고 저는 하나님의 딸로서 얼마나 행복하고 받을 상이 많은지 저는 너무나 감사해요. 저 여자는 왜 저렇게 됐을까요? 근데 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크군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다가 그 다음에 그 여자를 위한 기도로 발전했어요. 예수님, 당신께서 세상에 가장 낮고 천한 사람들을 찾아오시는데 지금 오신다면 예수님은 제일 먼저 저 여자에게 가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그렇다면 저 여자를 저한테 주세요. 오랫동안 기도 준비를 했어요. 저 여자를 저한테 주세요. 그리고 어느 날 용기를 내서 그 간수장에게 요청했대요. 저 여자를 내가 있는 감방으로 보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펄쩍 뛰면서
저 같이 살 수 없는 여자라고. 근데도 애원해가지고 제가 있는 방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자가 왔는데 몸에서 그냥 악취가 풍기고 뭐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그리고 막 원한에 사무친 눈으로 쏘아보면서 소리 지르고 이렇게 하는데, 이 안희숙 여사께서는 가서 밀침을 당하면서도 얻어맞으면서도 끌어안고 또 끌어안고, 그 얼어서 터진 동상 걸린 발을 두 손으로 이렇게 품어가지고 당신의 가슴에다 넣어가지고 그 발을 녹여주고, 잘하지 못하지만 서툰 중국말로 난 당신을 사랑해요, 난 당신을 좋아해요, 이걸 계속 귓전에다 말해주면서 나 당신을 사랑한다고, 좋아한다고. 그리고는 요만큼씩 주는 그 부실하기 짝이 없는 감옥의 음식, 그 음식을 이 안희숙 여사는 당신은 거의 잡수지 않고 이 여인에게 먹여주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먹고 기운을 차려야지, 먹으라고. 여러분, 그 보잘것없는 음식, 그 여인의 입을 타고 넘어간 그 음식이 그게 음식이 아니에요. 안희숙 여사께서는 그 여인에게 음식을 먹인 게 아니라 예수님을 먹여준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먹여주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먹여주고, 불쌍한 딸아 예수님을 먹고 살아라, 예수님을 먹고 회복되라,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정말 그 여인 속에 그 음식이 예수님을 먹듯이 그렇게 들어갔더니 그 여인이 살아난 거예요. 나갔던 정신이 돌아왔어요. 정신을 차리게 됐어요. 그리고 다시 사람답게 변화됐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안희숙 여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한많은 그 여인의 인생이 사형수기 때문에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지만 불쌍한 여자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딸로 하나님의 나라에 간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먹으면, 예수님으로 배부르면 세상의 원한도 극복할 수 있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2023년 새 달력을 붙이고 우리가 소망 가운데 출발하지만 세상은 우리를 속일 때가 많을 겁니다.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새해엔 뭐 좀 되나 했지만 힘든 때도 여러분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텅 빌 때도 있을 거예요.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우리 구주 예수님으로 배부름을 얻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목마름을 해갈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진정한 양식이고 음료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늘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나를 채워주시기를. 그래서 주님으로 배부르면 세상의 산의 진미를 먹는 그 누구도 부럽지 않은 예수님으로 배부르면 우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이 주님으로 충만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으로 배부름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